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삼촌은 여전히 야곱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묶어두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삼촌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가려면 삼촌 몰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20절 마지막 절을 보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침에 잠깐 가서 좀 깎고 저녁에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잔치를 여는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마치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를 해서 수확을 하고 잔치를 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사가 양털을 깎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3일, 4일 아니면 일주일씩 그 일을 행했고 당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양털을 깎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간 이후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보고 알려줄 사람이 없는 그 적절한 시기에 야곱이 달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라반이 부랴부랴 사람들을 모아서 야곱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결국은 야곱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힌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화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왜 이렇게 쫓아왔겠습니까? 다시 야곱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내주려면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달려올 이유가 없었겠죠. 그 심경을 담은 것이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그냥 도망간 야곱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모습으로 달려왔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야곱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가 돌이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 27절, 28절에 보면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마치 칼로 사로잡아 가는 것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어찌된 일이냐. 만약에 너가 간다고 했으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며 기쁜 마음으로 너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라반의 솔직한 마음은 아니죠. 안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가 정직하게 말했으면 이렇게 기쁨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못한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라반이 하는 말이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삼촌 라반의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왜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앞에서 말은 하는데 그 속을 뻔히 이제 우리가 알다 보면 야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까? 너의 속을 내가 아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3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께서 그냥 호락호락하게 보내줄 뿐이 아닌 것을 알고 자신의 아내도 자녀들도 또 소유도 그냥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라반이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이 이 라헬이 그냥 나오지 않고 드라빔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을 잡아 이제 너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 상황이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을 쫓아온 라반.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잡히면 다시 같이 라반에게로 그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등장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야곱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간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우리도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요. 힘겨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 대 사람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머리와 지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돌아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큰 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풀어가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끌려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원래대로 힘겨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걸음들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은 외삼촌이 맞죠. 그죠? 엄마의 이제 오라버니였고, 지금 야곱이 피신하여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외삼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했죠. 레아와 결혼을 했고, 라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신분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장인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반에 대해서 한 번도 장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모세가 대화하는 중에 이제 장인이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외삼촌이었지만 지금 이제 딸들을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외삼촌이라 부르기가 어렵죠. 장인어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한순간도 장인어른이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인어른이 되려면 이 장인어른은 어찌 보면 이제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은 결코 아버지로서의 등장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을 속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하는 모습만 등장했죠. 오늘 본문에서 너가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을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장인어른이 아니라 그냥 외삼촌인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삶의 인생을 보면 결코 그가 야곱에게 장인어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경쟁 구도에 있는 외삼촌의 한 사람으로 불과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좀 장인 같은, 예전에는 외삼촌이었는데 이제는 장인과 같은 그런 삶을 보여야 되는 라반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전에는 이런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좀 이런 모습으로 되고 이제는 좀 어른이 되고 이제는 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는 좀 뭔가 돕기를 하고 이제는 뭔가 좀 떠나갈 수 있게 또 후하게 이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자녀들의 이 풍성해짐을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어른으로서 그 다음 세대인 자기의 딸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경쟁 구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계속 부딪히고 결국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볼 때 사설이었는데 뭐 예전이라고 해서 되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두 해 전인데 그 기사의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어른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어디든지 어른들이 이렇게 있어야 그곳이 뭔가 안정이 되고 서게 되는데 사회 자체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속과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에도 어른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다. 이 말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 뭐,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다 있게 되니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 어른스러움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동안 몇 차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고요. 점점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의 기사를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라반을 통해서 과연 손주들을 생각하고 그의 사위를 생각하고 그의 딸들을 생각하고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까지 그렇게 흘러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번에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서로 나눌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로 어떤 목자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뭔가 따라가고 싶은 또 뭔가 성장하고 싶은 또 그러면서도 서로 나누고 싶은 또 베풀고 싶은 그런 나눔들이 쭉 이어질 때 보면 참 귀하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은 마지막까지 야곱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 삼촌 그리고 처음 자신을 속이면서 지금 헤어질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삼촌에 불과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장인어른이 되었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또 이게 뭐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모습과 그림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된다면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와 또 풍성함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가 세상 곳곳에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또 공동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